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권 전도자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8장, 통합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자, 우리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이 예배가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가 애초에 주님께서 이끄신 그 취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몸이 아파서 공예배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실 수 없는 장애인 분들, 또한 교회에 상처받아서 공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업에 종사함으로 예배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여 주의 예배를 지켜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하는 그 말씀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를 듣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소망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채로는요, 신약성서 234쪽에 있습니다. 234쪽 26장 2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To those who are almost persuaded, To those who are almost persuaded, 자, 거의 설득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을 제가 번안해서 전하는 메시지임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자, 결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호리는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뿐더러 또한 초라한 빈민들보다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더 적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지도자들,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끄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의 이 장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그 다음에 자기가 믿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래 그럼 말을 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이제까지 있었던 자기의 어떤 그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그 신앙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에서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권면의 목적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실은 체포가 돼서 아그리빠 왕 앞에 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체포된 지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변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그리빠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알게 돼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바울의 모습에서 과연 이것이 사역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자, 이렇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풀려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아그리빠 왕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떤 지혜의 말, 세상에 있는 어떤 설득력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담대하게 살리기 위한 어떤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이런 십자가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지금 이걸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지금 이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아그리빠 왕이 그 자신의 말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목적.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져야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전도를 하려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사정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온전히 그 목적과 그 다음에 온전히 그 시간과 공간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지금 도를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할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로 이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눈을 뜨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옮긴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죠. 자기가 이제까지 살던 그 세상이 바로 어두운 세상이었구나. 내가 무언가를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복음의 그 진리를 알지 못했고, 누군가가 나에 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나는 그것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그 광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이 구원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은 나에겐 이제는 소망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론으로 옛날에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이론이 머리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을 울려버리고, 그 가슴의 울림으로 나의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진실한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고백,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회개가 나오는 바로 그러한 상태. 그것이 그 빛에서 어둠으로 옮겨간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자, 어둠에서 빛으로 갔다. 사탄의 권세인 어둠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자, 이거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둠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는 어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급하게 뭘 해야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또는 내가 급하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옳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데 바른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면서 그게 진짜라는 듯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선하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그를 막 비방하고 그를 넘어뜨려야 된다는 것. 그런 것에 지치고 이렇게 왜곡되고 그 다음에 점점 이 강팍해진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를 그렇게 옥죄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래서 나를 그런 어떤 거짓 속으로, 그래서 나를 어떤 그런 왜곡 속으로 그렇게 나를 몰아갔던 그 악의 세력에서, 그 악의 권세에서 내가 이제는 내 참모습을 깨닫고 내 구원의 방향을 깨닫고 이제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빛을 보고 어둠을 보니 내가 이제까지 어둠에 살았습니다 라고 그 어둠을 저주하고 그 어둠을 미워하고 이제는 빛을 향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함으로써 그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이제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막 지금도 마음이 막 이렇게 부끄럽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을 이제는 끝내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인생을, 이제는 내가 새로운 진정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나서 잠깐 동안 느낀 것 같은 감격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어떤 공연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이렇게 느끼는 어떤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감격과 감동은 뭐가 틀린 것입니까? 믿음은 지속되는 것이죠. 지속되는 것.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내가 이 앞에 있는 성경책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입니까?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성경책에.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런 것이 믿음이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푹 빠져있던, 내가 이제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있던 그런 어떤 그 죄된 삶에서 이제는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좋은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나를 진정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죠. 나를 겉으로만 만족시켰던 거, 나를 잠깐 만족시키고 그 이후에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떤 걱정을 끼치게 만들었던 거, 나를 잠깐 동안 만족해 했지만은 점점 더 나를 수렁수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나쁘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는 그것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풍속에서 나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봤을 때 무엇이 다르냐면은 구별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진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보내신 그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이 올바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예전에 내가 지었던 거, 내가 맨날 그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그 유흥가를 뛰어놀면서 술에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술에 취한 것에 증폭되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욕망과 진짜 자기가 볼 때는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그 환상 속에 있고 뭔가 내가 그냥 세상에서 뭔가 이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바라면 다 될 것 같은, 근데 그 술이 깨고 이제 그랬을 때는 또다시 내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내가 어떤 그 몰아져가는 계속 돈에 매달리고 그 윗사람한테 매달리고 이러면서 긍긍하는 그런 어떤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확실한 표지를 보여주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남들이 볼 때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암울함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의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부드럽지만 결코 그것을 비굴하게 내려놓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세상을 흔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 어떤 그 태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은 성경의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진실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구약에서 증거하는 그 메시아의 존재, 그 다음에 그 구약에서 이제까지 내려오면서 이 메시아를 이제 이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통찰력.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신약성서를 알았으니까 이때는 신약성서가 없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 그것들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바로 그것들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근거로. 자, 근데 이 근거, 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권력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이 재산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세상적 이익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요령도 아니고, 오직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고난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긍휼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한다. 자, 제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개입되지 않은 사람의 관계, 예수가 개입되지 않은 어떤 직장 관계, 예수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 소망과 연고와 어떤 이상과 비전과
그 모든 어떤 단체 생활,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개혁되어 있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망하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 있다가 내가 쫓겨나는 것이든지 거기에 있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그 안에서 그 어떤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뭐 어떤 모임이 되었건 걸 깨버리든지 나의 욕심 때문에 또는 서로의 어떤 욕심되는 어떤 투쟁 때문에 예수가 개혁되어 대입되지 않은 어떤 관계, 그 관계는 사랑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소망이 없는 관계예요. 거기에는 오로지 계산과 자기 욕망과 이기심만 있는 관계죠. 그런 관계,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 지속될 수 없다. 그 전성기가 지속될 수 없고 자기가 바라는 전성기를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분명히 언젠가는 저 뒷골목에서 그 다음에 언젠가는 저기 저 길거리에서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또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돼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회한과 서러움만 남는 인생이 돼버린다. 이런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굳건하게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그리빠의 왕처럼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그리빠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권면하는 어떤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면요. 일단은 자신은 정직하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제가 전했습니다. 자,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무슨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변호를 한다든지 나를 풀어달라는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를 보이지 않았죠. 그게 정직이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형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사람,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 앞에서 그 다음에 이 로마 총독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있는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정직이잖아요, 정직.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 보통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정직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알고 있는 얘기들을 얘기했어요. 바울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정직하다고 이 받아들여진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겪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어찌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거기다 이제 무엇이 하나가 더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나 말고도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함께 내세우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방법을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당신한테 내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아서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당신한테 무슨 뭐 이익을 취하려는 것도 없고 뭐 당신 난 아무 없습니다. 단지 나는 내가 당신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 때 옛날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면, 변화한 모습을 그 사람한테 보여줬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어떤 느낌을 줬다면 최근에 들어와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을에 경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직접 겪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옛날엔 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갈라진 사람들이 화해를 해서 다시 모이게 되고 어떻게 분열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어떻게 내려놨던 그리고 잃었던 그 절망이 이제 소망으로 바뀌고 어떻게 여러분의 그 불안하고 염려에 차고 지쳤던 그 얼굴 표정이 밝은 웃음과 희망과 감사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건을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나처럼 변화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나도 변했다, 이렇게. 그냥 나만 변한 게 아니더라. 내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나처럼 변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나도 지금 요만큼 변했다 요만큼. 근데 앞으로 내가 더욱더 많이 변할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것이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효과가 어땠는가? 그 성공의 비율이 얼마였는가?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빠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주목할 것은 거기 누가 있었냐면요.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총독은 군인입니다, 군인. 거친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 군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추상적인 얘기, 실제적이지 않은 얘기, 그 다음에 뭔가 뭐 철학적인 얘기, 그리고 특히나 이 로마 총독이, 로마 군인의 그 장군이 유대인의 믿음이 어떻고, 유대인의 교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베스도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게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베스도는 지금 귀찮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지금.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베스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그 전쟁터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빈틈없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어떤 때는 과감하게 부하들을 희생시켜야 되고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과감한 어떤 모험을 해야 되고 때로는 굉장히 나보다 더 강한 적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 무엇이라도 내가 이용해야 되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현실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속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군요. 이런 말을 하다니. 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조금 정상이 아닌 것 같군요.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마 속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베스는 군인이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또는 길거리에서 뭔가 그 어떤 여지를 준 것 같은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베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지금 이 현세적이고 굉장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갖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에 푹 빠져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당신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요, 털끝만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밥이 나옵니까? 국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거,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거,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 거기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순간에 관심이 있을 뿐 영혼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외적인 어떤 그 돈과 외적인 어떤 환경과 외적인 어떤 자기의 욕망을 채움으로써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외침을, 자기 내면의 어떤 그 본성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아그리빠 왕한테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 아그리빠 왕은 왕이었어요. 높은 사람인데 바울이 뭔가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했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만히 이 성경책을 보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좀 그럴듯한 얘기인데? 라고 이 긍정하는 어떤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나보다 가르침을 더 많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가르침에 내가 따르고 그것을 갖다 내가 이렇게 응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존재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아그리빠 왕은 그냥 머리로 들었어요. 머리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그 다음에 머리로 들으니까 그럴듯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종교를 알고 있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를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사도 바울이 지금 저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을 그럴듯하구나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얘가 많이 알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 판단이 더 올바를 거야. 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그냥 그럴듯하고 나고 머릿속에 빙빙 돌다가 그래 잘 들었다 이러고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하는 분보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내가 당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전도를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어떤 명예와 더 많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지요. 그리고 내가 뭔가 배울 게 있고 이익이 될 게 있는지 가만히 봅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들어요. 예,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도 조금 얻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자기의 생각을 다듬기도 하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소중하게 내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걸 이 사람이 나한테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니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더욱 더 힘든 사람이에요. 그는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성품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꼭 이게 권면을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청중이 있어요. 이 아그리빠 왕 같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베스더와 같이 높은 사람, 로마 총독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어떤 이 청중들이 있었던 것이죠. 누굽니까? 그 23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좌석 어딘가에 앉아있는 백부장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슬처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처한 그 어둠 속에서 그 사람들이 처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들이 처한 어떤 고뇌 속에서 바울의 그 어떤 말이 메아리가 되어서 이슬처럼 촉촉하게 그 마음을 적셔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말을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것들을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본 또 직접 겪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가면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슬처럼 그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설득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일까요? 자, 거기 보면은 버니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은 요세푸스 시절에 그에 대한 아주 고약한 어떤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그리빠 왕의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바로 이 왕하고 근친상간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음란한, 음탕한 어떤 짓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어떤 소문이 돌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가 실제로 아그리빠 왕과 그런 어떤 그 불륜의 관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그 헤롯 왕의 그 삼촌이었거든요. 자기 조카였고 그 사람하고 첫 번째로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부정을 저질러서 또 그 두 번째 결혼도 깨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니까 아그리빠 왕이 대놓고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소문이 그냥 헛소문만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이 버니게처럼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 때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아그리빠 왕처럼 이렇게 듣는 것 같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론을 이렇게 제기하죠. 근데 그 반론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그들의 죄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떤 사악한 어떤 관계 속에 있거나 그들은 어떤 이 이웃을 돌보지 않냐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급하게 지금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높아져야 된다든지 내가 지금 뭔가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박혀서 내 이기심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냐고
오로지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욕망 때문에, 내가 채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일요일날 쉬지 못하고 내가 왜 가갖고서는 그 교회 가서 뭐 헌금까지 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설교를 듣고 내가 왜 그래야 돼?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 골프 치러 갈 수 있어. 골프 치러 내가 접대하러 만나가지고 내가 큰 거리를 잡을 수 있는데. 내가 뭐 그저께 뭐 술 먹어서 아주 피곤한데 일요일은 좀 쉬어야지. 나 접대하고 맨날 힘들어. 내가 일하느라고 맨날 힘들어. 남들 맨날 일찍 끝날 때 나는 맨날 야근하고, 나는 더군다나 학교까지 다녀. 내가 하겠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뭐가 돼야 돼? 이런 것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렇게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또는 뭐 일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추구하고 많이 벌려고 그러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기 싫은 소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지금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확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또는 죄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듣기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종속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은 끊임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된 길을 걷도록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몰아가지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돈을 벌어야 돼. 나 지금 쫓겨나면 안 돼. 나 지금 더 오랫동안 내 노후 지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쟤 보니까 저 여자가 너무 이쁜 것 같아. 저런 사람하고 한번 내가 같이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다. 내 앞에 지금 돈이 있네. 누가 내가 이렇게 가져가면 내가 이거 내 거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이 유혹으로. 때로는 이 나쁜 성품의 어떤 그 폭발로, 분으로, 화냄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웃과 나를 분리시키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득한다 할지라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To those who are almost persuaded. almost persuaded. 거의 설득되는 거예요. 근데 설득 안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those who are, 거의 설득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to.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은 세상 모든 사람들, 사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어둠을 깨치고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다는, 아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설득하고, 우리가 뭐 고민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정직성에 기대어서 내가 겪은 진실한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어떤 증언과 함께, 다른 사람의 어떤 진짜 진실된 그 사례와 함께 내가 증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그 버니게와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것 같은 그 아그리빠, 사악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그리빠는 지금 로마 총독의 비위를 맞추려고 지금 막 눈치를 보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유대인이고 내가 종교를 알고 있고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설사 이 로마 총독이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가 미쳤나 보다. 난 이해가 안 가.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 총독각하 그게 아니라 우리 유대에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런 어떤 그 교리가 있고 이런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역시 지금 현재 자기의 어떤 입장, 왕으로서 내가 또 로마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이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 또 이 사람한테 멸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때 이 로마 총독이 바울한테 너 미쳤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나한테까지도 너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할 때에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사실 성경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원죄는 아담의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 성령을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가 이상하게 바라볼 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서, 그 로마 총독 앞에서 얘기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들이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잘 견뎌내고 그 다음에 그걸 오히려 감사의 어떤 상으로 바꾸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고 또 성공하고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갖다 이렇게 살아가고 남들 더 잘 용서하고 더 잘 품어주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을 갖다가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거룩성, 그 어떤 그 도덕성, 그 어떤 헌신, 그 어떤 이 인격, 이런 것들을 왜 지금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못하고 있다면,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사람의 능력인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여기가 결핍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이상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웃을까봐 그렇게 저어하고 내가 제한을 하고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본다는 말입니까? 마음껏 우리를 비웃으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의를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 그는 나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굉장히 나를 감사해하고 나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와 진정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들을 나는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예, 저도 저한테 전도해 준 사람,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준 사람, 그리고 나를 가르쳐줬던 그 어떤 우리 멘토, 우리 선배님, 저 평생 동안 좀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비록 그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그런 마음 표현은 못하지만 그분들은 내가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받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경우에 뒤따르는 그 해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권면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내가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죄에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 뭡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죄 안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죠. 계속 왜곡되고 거짓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긍휼하고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남들을 화해시키면서 그 다음에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더 능력을 가능성을 끝까지 갈 수 있고 더 하루하루 만족할 수 있고 사소한 거에서도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오히려 이 사람들을 욕하면서 이 사람들 오히려 뭐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자기는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물이 새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물이 샌다는 것을 봤어요. 누군가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너 물이 새고 있군요. 좀 있으면 당신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에 점점 빠져가지고 죽는 것이죠.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데 누군가 그 사람한테 자, 촛불을 쥐고 가십시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성경책을 한 손에 쥐고 가십시오. 어려운 경우에 그리고 평소 때 성경책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두운 지하실 내려갈 때 이 촛불을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예 필요 없어요. 예. 그 이제 지하실 내려가다가 깜깜한 속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버리는 것이죠. 인생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만족시킬 것 같고, 그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봤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근데 알고 본 게 함정이에요.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예.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이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무서운 얘기가 있죠. 권면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경찰이나 이 검사가 가서 너 지금 도둑질하려고 그러지? 너 하지 마.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 내가 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둑질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벌을 받는 것이죠. 더 큰 벌을.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실하게 기도해주면서.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그 아그리빠 왕처럼 때로는 수긍도 했어, 어느 정도는. 근데 자기의 세상의 어떤 죄 때문에, 자기의 세상의 어떤 관계 때문에, 자기의 세상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자기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복음을 안 받았던 것보다, 안 들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그런 이 후회와 그 다음에 더 큰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자,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권면을 우리는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 돼 있죠,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권면을 다른 사람들한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히 버림받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나부터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예전에 첫사랑 받았던 그 길에서 내가 이제 내 소망을 계속 지키고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또다시 저 세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느꼈던 이 좋은 것들, 내가 누리는 이 삶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오늘 나의 구원의 날로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 날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을 구원의 날로 정하십시오. 여러분 감동으로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을 기도하십시오. 내려놓고자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케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과 진실과 그 가능성 속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는 바로 그런 기억될 만한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소라도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읽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서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이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잔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헌금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는 현재 어디에도 제가 은행 계좌를 어디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또는 헌금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지금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한 때가 되면 그것을 갖다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위해서 제게 연락을 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그 사역을 함께 하실 분들을 보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그 단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러면 또 그 단계까지 가고 또 지금 이 사역을 또 그 단계 사역으로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나안 성도교회 이 사역이 일요일날 이제 그 예배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노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북토크나 묵상 이런 거 정도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한번 섞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은 뭐냐면 예상치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영상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들을 막 여러 개를 갖다 영상을 만들고 지금 그리고 제가 그 강의하는 KC대학교는 원래 사이버 대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이 원래 사이버 대학은 그 촬영하는 기사가 따로 있고 스튜디오가 따로 있고 그다음 편집 다 해줍니다. 근데 저는 제가 스튜디오 마련해가지고 제가 찍고 유튜브로 또 제가 이렇게 편집 다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것이 처음에 2주 정도만 진행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저 잠도 못 잤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나안 성도교회의 어떤 그 성경 공부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묵상 같은 것이 좀 이렇게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렸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도 좋겠다 하는 것들 한 개, 2개 정도씩은 이렇게 대신 나눴습니다. 그것을 대신 나눴고 이번에도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을 북토크를 영상을 찍어서 이미 다 노출을 했는데 이 강의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노출하기가 좀 죄송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편집을 더 해보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이 북토크가 좀 그런 것들을 기존에 또 제가 하던 것들을 계획했던 것들을 약간 대체하지 않을까. 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누구나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깊은 이해를 제가 지금 구하는 바입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393장 오신실하신 주 1절을 종료성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으로 제가 축복기도 한 후에 감사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소망의 침묵 기도를 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3장 오신실하신 주 1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